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Whether 't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or to take arms against a sea of troubles, and by opposing end them.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는 햄릿에 나오는 표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번역되어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 중 가장 유명한 대사입니다. 드라마 셜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배우 베네딕트 캠버배치가 이 연극에서 햄릿 역을 맡았습니다. 이 연극을 직접 극장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만 봐도 관객을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느꼈습니다. 더 오래 이 연극을 보면 좋을 텐데 대사가 다 영어입니다. 1부 때는 한 문장만 자막으로 띄워주셨는데 2부 때는 그래도 영상에 나오는 전체를 자막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유명한 대사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는 이 대사는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영국의 영문학의 대가, 영국의 문호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사를 그저 to live or to die 이렇게 표현했었으면 굉장히 그 맛이 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비동사를 사용해서 to be or not to be 라고 선택장애를 가진 한 인물 햄릿의 마음을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라고 고민하며 말하는 햄릿처럼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이 햄릿과 같은 두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죽여야 할지 살려야 할지 하는 문제, 그리고 살리려는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이라는 시선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한 3가지 정도 이상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사람들의 생각이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과 마주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참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회당이라는 공간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이 두 사람이 한 공간 안에 겹쳐지자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보통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고치지 못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통 이 경우라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미 꽤 오랜 세월 그 회당을 왕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회당 안에서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 장애를 고치려고 그 사람은 여러 번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지금까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여전히 그 사람은 회당 안에서 그렇게 불편한 손을 갖고 회당 안에 들어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애가 얼마나 고치기 힘들고 또 얼마나 고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고치지 못할 것인가 하는 것을 궁금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사람들은 이 일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고치고 못 고치고 이런 문제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고칠 것이다, 예수님이 고치실 것이다 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궁금해하는가 하면 그저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고치실까? 이것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인데도 일하실까? 안식일을 범하게 되실 텐데 그래도 고치실까? 아니면 안식일이어서 고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관심은 모두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이 정도 질병을 당연히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정도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안식일에 치유하실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즉 안식일에도 일하실 수 있는 고난을 가지신 분, 그분으로 인정해도 괜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당연시하면서 안식일이라는 논쟁 안으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본문 안에 있는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두 아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지켜보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은 사람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할지, 안식일에 악을 행할지,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할지, 아니면 안식일에 생명을 죽일지 어느 것이 옳은지를 물으셨습니다. 마치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 다 독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회중들에게 어느 것이 옳은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 안에 예수님이 가진 생각이 엿보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은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이 아닌 것은 악입니다. 살림이 아닌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곳,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곳, 살림도 아니고 죽임도 아닌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질문 안에 드러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굉장히 극단적인 이원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 일이 꼭 악을 행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는 않지만 악도 행하지 않는 어떤 중간지대 같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행동은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선을 행해야 마땅한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는 살림과 죽음, 살림과 죽임이라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죽이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중간지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지 않은 일, 살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일, 이 일은 죽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려고 적극적으로 애쓰지 않는다면 그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과 같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애쓰지 않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손을 펴지 못하는 환우에게 손을 펴라,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 주님은 선을 행하셨고 안식일에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좀 이상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엇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인데 설마 예수님이 뭔가를 행하실까? 안식일인데 설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 이 전통을 예수님이 깨실까? 범하실까?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치유하는지를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모르시고 치유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의 이 분위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문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혹은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혹은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우리 주님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질문이 어려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대답도 저런 대답도 아마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자신들이 가진 전통과 자신들이 가진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엄격한 전통을 지키며 살다 보니 안식일의 그 원래 의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그 안식일의 원래 의미, 근본적인 의미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안식일이라는 자기네들의 전통과 연결되다 보니 옳은 일을 옳다 말할 수 없게 되었고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유부단한 태도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5절은 그 완악함에 탄식하셨고 그 완악함에 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완악함에 탄식하시고 분노하실 정도라면 여기서 그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 여기서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느 정도 예상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덫과 같이, 마치 트랩과 같이 이 일을 트집 삼아, 이 일을 꼬투리 삼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그 검은 마음들, 그 악한 마음들, 그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우리 주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어야 옳을까요? 그렇다면 그냥 한 걸음 좀 물러나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꼭 그날 거기서 치유하시기보다 조금 융통성 있는 그런 치유를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안식일이래, 내일 다시 만날까?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여기는 보는 눈이 좀 많다, 저쪽 구석으로 좀 같이 갈까? 뭐 이런 융통성이 좀 있으셨으면 서로 불편하지 않게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전개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옳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한가운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행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범하실지 지키실지 눈은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한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덫인 줄 알고, 트랩인 줄 알고, 꼬투리 잡을 줄 알고 그 꼬투리에, 그 덫에 거저 걸려주신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상한 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상한 점은 바리새인들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을 펼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치유되고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적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져야만 합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시기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의 질병을 단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실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모임 중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냥 그렇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그 완악한 대로 행동하는가 하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처음 예수 죽일 마음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참 역설적입니다. 살리는 역사를 보고 죽일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현장이 죽임을 싹 틔우는 곳, 죽임에 대한 마음을 싹 틔우는 곳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이려는 논의를 시작한 일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방향성이 다른, 전혀 정체성이 다른 두 집단이 서로 야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반로마, 즉 유대 독립을 추구했던 당파입니다. 열심당처럼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유대 중심주의라는 핵심 사상을 갖고 반로마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완전 반대편에 친로마적인 세력이 있었죠. 그러나 헤롯 당은 좀 특이합니다. 한마디로 헤롯의 통치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아니고 유대도 아닌 그 제3의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두개인들과 좀 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의 길이라고 해서 중립을 유지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로마가 직접 개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은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유대적인 활동들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눌렀고 억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은 충분히 반유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둘이 서로 야합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대할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예수를 죽이는데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마지막 이상한 장면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평상시 같았으면 서로 말도 섞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예수 죽이는 일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일,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그들이 하나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 말고 예수 잘 믿는 일에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반대로 예수를 제거하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똘똘 뭉쳐서 단합하고 있는 이 이상한 모습이 바로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길지 않은 오늘 본문 안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장애를 가진 사람,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까, 고치지 못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고치실 거야 라고 전제하면서 안식일인데 고칠까? 안식일인데도 고치실까? 라는 것을 궁금해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이상한 곳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쳐놓은 덫에 그냥 걸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안식일 전통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이 생명의 역사에 죽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선한 역사에 악함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생명을 빼앗아갈 메시아를 죽일 어둠의 논의, 죽음의 논의를 그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어둠의 논의, 죽음의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상하기만 할 뿐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 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상하기만 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들을 살리려는 예수님. 살리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리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살리려는 예수님.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 안에 나타난 이 이상한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이려는 사람들을 살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 진짜 죽어주심으로 자신을 죽인 자들을 살리는, 자신을 죽인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은 그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살리러 오신 분을 죽이기 위해 평소 친구가 아닌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살리러 오신 분을 죽이기 위해 평소 원수라고 여겼던 그 로마 권력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길을 쓰고 자기를 살리러 오신 분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모순입니다. 단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수천 년 역사 안에 나타나는 이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상한 인류의 역사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죽이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살리기 원하셨고, 살리려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을 보내셨고, 그 의로운 사람들은, 살리려고 보낸 그 의로운 사람들은 그 자신을 살리려고 보낸 사람들을 죽이려는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 죽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민족 최대의 명절 그리고 긴 연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상식적인 자리, 이상하지 않은 자리, 그저 만나는 사람들과 모두 친하게 화목할 수 있는 자리, 그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To be가 아니면 not to be, 이 두 선택지밖에 이 땅에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이려는 자들을 살리는 삶을 살던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살리려는 자들을 죽이는 삶을 살던가, 우리 모두는 이 둘 중 하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지 않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우리 주님 오늘 본문 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지 않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죽이려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죽이려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삶을 사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는 동안,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전하는 그 어떤 중간지대를 찾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 주님 본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지 않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 닮아가는 삶을 이 명절 연휴 기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것도 행치 않고 저것도 행치 않는 그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지 않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단순한 진리, 이 심플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셨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셨던 주님, 그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한 주간, 이 명절 연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죽이려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마음을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어느 중간지대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지 않는 것이 어느 중간지대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에 모인 가족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맡기신 사명, 사람 살리는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이 선한 일 담대히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